우리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원래 1절부터 쭉 읽어나면 좋은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주 벌써 6월 우리 마지막 주, 또 이제 24년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집사님들도 경험, 저도 경험 있고 요즘 보이스피싱이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교묘해집니다. 지금 또 AI로 해갖고 내 자녀의 음성, 부모의 음성으로 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워낙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에 홍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교묘해지고 더 이렇게 좀 치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어떻게 그곳에 속을 수가 있느냐. 근데 경험해 보시죠. 아시죠? 저도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거에 한번 넘어가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것을 조금만 멈춰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닌 걸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죠.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야, 네가 잘했어. 여러분들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은 피해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뭐 한 주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24년의 반년을 살아오면서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처받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또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당하고 나면 많이 힘듭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숲만 보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함께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시 우리가 1초 아니면 5초, 10초 동안 머물게 되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더 그래야 됩니다. 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욥은 몰랐어요. 욥은 지금 왜 자기가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 많은 일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그래도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욥이 고통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의 믿음을 알고 저가 진정으로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욥의 염장 이런 말 해도 되나? 긁는 거야. 막 긁는 거야. 좋은 말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긁어요. 야,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혹시 죄 지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그 친구들의 대화로 쭉 이어집니다. 아니야. 욥이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점점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 의를 나타낸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축복하시는데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10배를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또 자녀들을 얻어요. 근데 어때요? 그 당시에 최고로 가장 으뜸되는 아들과 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지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발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닫기를 원한 그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바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처음에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현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누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참 지혜롭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1,000번 제물을 우리는 보통 보면은 1,000번 제물 하루에 1,000일 동안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1,000번 제물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귀한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드렸다는 것 그 하루에 1,000마리의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반대가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져요. 남북이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눠져요. 여러분, 이거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많은 민족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아내들을 얻습니다. 근데 아내들이 들어올 때에 뭐가 돼요?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까지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했던 자가 어떻게 그 시대에 남과 북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눠졌는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의 그 구함에 늘 한결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실수했으면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아벨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 인류의 첫 살인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마음에 분이 생겨서. 왜 마음에 분이 생겨요? 자기의 예물은,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예배로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창세기에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농사 짓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그 금은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분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모든 것들을 예배하려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쳐내야 돼요. 분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요. 어떤 사람 말하면 바빠서요. 어떤 사람은요, 이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도,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의 그 가정의 예배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있을 때도 그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어봐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겠죠. 뭐 연애한다고 그 마음이 있으면 물어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의 친구들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가서 번호를 따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이 없으면요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너의 마음은 내 마음, 이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묻고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사기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요. 아이성의 문을 잠근 것도 거기에 있었던 그 왕이 큰일 났다, 그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생겨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우리 3절만 볼까요? 3절과 3절을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들 소문이 났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들도 기브온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았던 민족의 사람들, 그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우리가 죽게 되는, 우리가 꾀를 내자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 3절부터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알았어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 내어 쫓으라는 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화친을 맺게 되면 너 어디 사람이야? 너 기브온 사람이야.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려될 거를 아니까 이들이 꾀를 냅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자. 그들이 꾀를 내서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우리 5절까지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치밀하죠. 치밀합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온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멀리서 왔어 라고 하고 100% 믿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께 자기들이 살려고 꾀를 낸 것이죠. 저들은요 잘한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들의 기브온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이 그래서 꾀를 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세상의 위치에서 봤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꾀를 냈어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전대에 막 그 낡은 것들, 얼마나 저들이 마음을 애를 쓰면서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에게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들,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작정하고 거짓으로 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작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엘리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그 선지자의 그 종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보았는데 뭐요? 그 군대의 뒤쪽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안과 선지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이 선지자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눈 먼 자가 앉아서 거지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요?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저 지금 상황은 지금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상황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요, 현상을 보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냐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닌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아니에요. 전대를 보세요. 떡을 보세요. 나의 신발을 보세요. 옷을 보세요. 어디가 가까운 데서 오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족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조건이거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다 했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그들이 종으로 자신들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조약 가운데에서도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저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 즉 가나안의 민족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정하고 속여서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계약 파기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언약, 조약을 맺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걸 것인가? 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가나안 기브온의 사람들이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성공했거든요.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리더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했거든요. 뭘 놓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거든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건넜고,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고, 근데 아이성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합니다. 몇 절이에요? 우리 14절이 있습니다.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묻지 아니하는 그 실수, 아니 묻지 아니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됐어요? 그 족장들은 뭐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어요. 아니,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진짜로 저들이 거짓으로 작정하고 왔지만 중요한 건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판단했을 때에 저들이 불쌍하고 저들이 참 애처로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잠시 멈췄어야 돼요. 너무 빨리 갑니다. 잠시 멈췄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그 물어보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못 쫓아내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민족을 쫓아 거기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들이에요. 당신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랬더니 족장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저들을 죽이지 마라. 저들을 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뭘 준비할 때 준비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을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또 이제 하반기, 우리 24년의 하반기, 이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교회에 이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 비로소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 어떤 급박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묻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우리 부모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